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모두에게 선하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여섯째 천사와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중에서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부분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만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통념과 진실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금붕어는 기억력이 짧다고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금붕어는 수개월 이상 기억하고 또 훈련된 금붕어는 미로를 빠져나가기도 하고 로봇을 조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좌뇌형 인간 혹은 운회형 인간이란 말도 우리가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누는 것은 유사 뇌과학이라는 것이 학계의 입장입니다. 뇌의 특정한 부위가 특정한 영역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 관장하기도 하지만 뇌는 전반적으로 좌우 이 반구들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과 또 진실이 다른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겟돈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시무시한 세계대전이나 인류의 마지막 최후의 결전 같은 것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겟돈의 전쟁이 공산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들과 자본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들 사이에 3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지 혹은 아랍과 러시아가 한편이 되고 또 이스라엘과 서방이 한편이 되어서 일으키는 또 다투는 그런 전쟁이다 라는 해석이 있는 거죠. 그런 해석을 들으면서 우리나라나 필리핀, 호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직접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할 때 거론되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온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나라나 필리핀 같은 나라는 별로 중요한 나라로 생각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하고 서운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마겟돈이 3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자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는 것은 1세기 사람들, 특히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치명적이었던 파르티아 제국의 어마어마한 강력한 군대가 바로 그 길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하고 강력한 군대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군대가 오는 것은 당연히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니 이 환상은 장차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예고는 맞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홍해가 마르고 거기로 건너는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브라데가 마르고 거기로 건너는 이 일은 전쟁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유브라데가 마르고 거기를 건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를 뿐 아니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와서 왕들을 미혹하고 또 전쟁을 위해서 군대들을 모읍니다. 이 군대가 모이는 곳이 아마겟돈이고 거기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론적으로 그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최후의 세력 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계 대전이나 혹은 국가들의 연합과 또 다른 국가들의 연합의 대결 같은 그런 전쟁은 아니라는 것이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1차적으로는 로마의 황제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종교 세력들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더러운 영을 입에서 내뱉는다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정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 사탄이 있고 이런 점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모인다는 것은 교회가 치러야 할 큰 영적인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15절 말씀이 말해줍니다. 1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도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주님의 오심에 성도들이 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는 것을 옷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거나 범죄한 것을 뜻합니다. 특히 계시록 3장에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면서 흰옷을 사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반대로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서 마땅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본문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로 표현되는 그 우상 숭배의 강한 도전에 무너지지 말 것을 권고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아마겟돈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다시 정리하면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 유브라데가 마르고 크고 많고 위협적인 군대가 오고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온 천하의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위협 속에서 성도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든 곳이 다름 아닌 아마겟돈이기 때문입니다. 아마겟돈은
산이라는 뜻의 하르와 그리고 지명인 무기또가 합쳐진 할 무기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이 말의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39장, 또 스가랴 12장, 사사기 5장, 열왕기상 18장 같은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기또는 이방의 왕들,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이런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소가 아마겟돈입니다. 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왕권과 승리를 드러내시는 곳이 아마겟돈입니다. 결국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더러운 영이 천하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데, 그것은 동념처럼 전 세계적인 엄청난 마지막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혹된 온 세상의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고 전해주는 16장 말씀을 읽을 때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온 세상을 피바람이 부는 공포로 몰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파괴적인 전쟁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왕권을 바라보며 쾌제를 부르고 깨어서 옷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새롭게 결단했을 것입니다. 결과를 안다면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팀이 이겼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중간에 역전을 당하거나 부상자가 나와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팀이 다시 역전할 것이고, 그렇게 승기를 잡은 채 경기를 지배하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세계가 갈등하고 또 일촉즉발의 위기들이 감지되기도 하고 나라들이 대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세계가 큰 전쟁과 대결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3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일들을 예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크나큰 영적인 도전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진리를 훼손하고 왜곡하고 비트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결과가 확고하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마겟돈으로 모여든 왕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도들과 함께 승리합니다. 요한이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의 기회로 주신 하루,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귀에 들리는 소리가 마치 거짓 영이 미혹하고 왕과 군대들을 모으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아마겟돈,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아마겟돈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주님을 따르는 사랑과 섬김의 길을 선택하여 세상이 아닌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진실을 분별하며 따라야 할 것을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고 왕들이 유브라데를 건너고 아마겟돈으로 군대들이 모일 때 두려움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흰옷을 지켜 입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유혹, 우상의 도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브라데를 건너는 왕이 아닌 홍해를 가르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마겟돈에 모인 왕들이 아닌 어린 양의 승리를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안해하고 낙담하게 하며 위축되게 하는 많은 일들과 사람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 사랑하고 섬기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을 여시는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혜순 권사님과 박하린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셔서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선교적인 우리 도미니카 선교팀과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늘 주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